오늘 제목이 위로가 위로하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참 많았죠. 그리고 은사도 참 많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견뎌 나가면서 넘어가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고린도 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에 대해서 바울이 소식을 듣고 목회적인 권면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바울 자신이 고민했던, 겪었던 어려운 이야기들,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내용들. 그래서 사뭇 다릅니다. 전서와 후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후서를 이해하시려면 성경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예요. 이제 터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아직도 있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디모데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편으로 보냈는데 그 교인들이 편지를 읽고 디모데가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급한 마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요.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뭔가를 좀 해결하려고 넘어갔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바울이요 급한 마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디모데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직접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합니다. 아주 심하게 모욕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근심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에 근심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근심이 많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돌아와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방문 대신 징계와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인데요. 고린도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눈물로 쓴 편지인데 지금은 없어요. 어디에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라는 제자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합니다. 좀 디도는 남자답고 또 거칠게 살아와서 어떤 강한 좀 디모데와는 차이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요. 디도가 이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간 거예요. 거기 있을 때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에베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 제자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도 이제 드로아에 이르게 올라갑니다. 드로아로.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 다 도착하니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반응, 아직 소식도 없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니까 그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편을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와서 집회를 하긴 하는데요.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배를 타고 건너갔죠. 마게도냐에 있는데 디도가 쫄래쫄래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디도가 이제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데요. 선생님, 다 해결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회개할 사람들을 회개하고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는 확신의 위로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써요. 어디에서요? 마게도냐에서 썼습니다. 그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시작이 바로 위로를 언급한 배경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짧은 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문장은 좋은 문장이 아니죠. 바울답지 않은 서툰 문장이지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그 위로라는 단어 10번을 보면서 우리 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고 바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찬송하리로다.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직접 방문하고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낸,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는 밤을 얼마나 많이 지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찬송하리로다. 뭐요? 자비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기 전에 어제 그저부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하고 풍성하기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이기에 모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찬양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로의 능력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로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고난과 위로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위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힌트입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은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다면 그만큼 위로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을 나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 아시아는 에베소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고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라는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 환난이었습니다. 그런 환난을 많이 받았기에 그는 더 많은 위로를 받았겠지요. 바울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가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이런 고난은, 환난은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로는 하나로 묶인 패키지입니다.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고난 겪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못나서 고난 겪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어서 고난 겪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해석은 잘못됐습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환난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예요. 다듬으셔서 하나님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로가, 고난이 많으십니까? 바울만큼 많으세요? 환난이 바울만큼 많이 겪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있는 환난은 가장 큰 환난이고 가장 많은 고난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만난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위로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위로는 나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위로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받은 위로는 바울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도 그 위로가 함께 있었고, 또한 먼저 고린도 교회에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구나. 용기를 갖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과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고난과 환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받고 위로를 받았기에 그래서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이런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성경에는 없는데요.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형제여, 나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형제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나 포기할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바울은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의심이 들고 회의가 찾아온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형제여, 나는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형제여, 당신도 의심을 버리고 보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이런 위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우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고 절망 속에서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음으로써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는 성숙한 위로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환난과 고난을 허락했을 뿐입니다. 암에 걸린 목사님이 암 환자를 위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중독자는 아닌데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의 간증을 우연찮게 이번 주에 듣게 됐어요. 오래전에 했던 건데요. 자기가 왼쪽 귀가 안 들린다는 거, 유전적으로 안 들린다는 것을 4살 때 알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키잖아요. 근데 바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된다는 겁니다. 들리는 게 다른 거예요. 들리는 게 다르다 보니까 소리 내는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단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된 것이지요. 저도 작은 교회에 목회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을 간혹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저도 겪어왔던 그 일을 겪는 그분을 보면서 저도 겪어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많이 겪었죠? 환난 많이 겪었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겪은 것 같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도록 세우시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환난 중에 있는 형제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자기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넘치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도 권한받았는데 나도 권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로받았기에 나도 위로받습니다. 바울이 권한받았기에 나도 권한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았기에 나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넘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 나를 보고 당신을 보고 또 당신을 보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위로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발전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발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소망이 끝났다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발전합니다. 이 확신은 환난 가운데 위로받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며 앞으로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나는 떨칠 수 있다라고, 지금 그 건져주심을 누리고 있다라고 진정한 위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전한 소식으로 먼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디도가 전해주는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누가 위로자가 된다고요? 위로를 받은 자가 위로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위로를 받은 자가 위로자가 됩니다. 위로를 받은 자가 위로자가 됩니다. 예, 주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예,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내가 위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곁에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담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권면도 하는데요. 그게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눈물 흘리는 기도까지 다 들어주시며 위로하셨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를 받았기에 이제 보이는 사람에게 그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거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로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잠시 허락했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 하셔야 돼요?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더 힘들고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찾아가서 나도 형제요 그랬어요.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눈물 참 많이 흘렸는데, 그때 많이 하나님께 어려서서 원망도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렇게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위로자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 위로자는요, 경제적으로 내가 출세했다고, 내가 높아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낮은 데에서 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똑똑한 자는요, 남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위로자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